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물론 각자 어떤 개인의 환경과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고난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는 다 각각 다릅니다. 본인이 겪는 어떤 그런 고난의 문제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이 어려움과 고난에 쉽게 또 마음과 생각이 빼앗김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원망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더 나가서는 또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그러한 삶으로다가 우리 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전혀 없다라고 없을 거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난과 그 어려움, 그런 고난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함께 예배해드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고난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 고난이라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는 계속 물음표. 왜 하나님 나에게만 고난을 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큰 죄를 졌나? 이런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가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삶이 계속 불신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이 고난은 다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 있지만 이 고난에 대한 정확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런 부분들에 거기에 우리의 어떤 마음, 생각, 거기에 우리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고 고난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고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붙잡고 응답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지셨고,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내가 당신에게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끝내주셨구나. 여기에 딱 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여기에 답 안 나면은 우리는 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좀 찾는 거예요. 다른 것에 또 갈급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딱 답나고 그리스도 딱 끝나면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안 찾아도 됩니다. 찾을 이유도 없어요. 왜냐? 이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답을 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간 가르쳤다고 말씀하셔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줬다.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요, 땅의 기준, 땅의 생각, 내 육신적인 생각, 그걸 우리는 가득하였고, 그걸로 우리는 딱 우리에 대해 그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40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계속 가르친 거예요. 왜냐? 그들의 생각,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우리가 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은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할 것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환난을 당하는데, 근심 걱정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근심 걱정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의 생각, 내 어떤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서는 분명히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의 힘을 누리게 되면은 걱정,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 속에,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내가 갱신해야 될 분들은 내가 갱신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자꾸 우리는 이 고난 속에 내 기준으로 보게 되고, 내 어떤 틀로다 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이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만 오게 되는 것이고, 또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불신자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왜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왜 자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고난 속에, 이 문제 속에 있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기준으로, 내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결과도 내 가치관으로 결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게 안 되어지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모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증인으로. 시대의 증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인생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이 환난 속에서 그들의 인생에 참된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증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왜 환난을 당하나,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나, 지금 왜 내가 고난을 당하나, 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환난이라는 그런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있죠. 고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있죠. 그 모든 것을 어디서요? 여기서 다 답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다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그 힘을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문제가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보고 그런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그런 삶과 증인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때로는 환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당한다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럼 왜 우리가 고난을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고난을 이해하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예, 고난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계획.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감춰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뭘로 감춥니까? 고난이라는 것으로다가 딱 포장을 해가지고 그 뒤에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것을 딱 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석도 그렇잖아요. 보석이 그냥 길바닥에 널려 있습니까? 그럼 보석이 아닌 거예요. 보석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 보석이 또 눈에 띄는 게 아닌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보석을 또 찾게 되는 것이고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보석을 앞에 있어도, 눈에 보여도, 길거리에 있어도 그걸 몰라요, 가치를.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찾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고난 줬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조용하게 묵상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인물 보면은요, 여러분 요셉 같은 그런 어려운 고난 당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인생이 거의 이제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인생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그런 어떤 분한 마음, 아니면 그런 어떤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완전히 포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를 판 형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집안에 대한 어떤 그런 분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런 환경, 이런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전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그런 삶이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왜냐?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팔려가게, 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애굽으로 가게 하셨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은 발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걸 누리니까는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을 만나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신들 왜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까? 이제 그만한 어떤 형벌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보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해서도요, 아무런 보복이라든지 아무런 저기도 안 했습니다. 다 뭐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근데 누가 쓰임 받은 거예요? 형들이 안 좋게 쓰임 받은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안 좋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주변에 때로는 안 좋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난 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질 그런 어떤 생각은 전혀 여러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여러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들이 안 좋게 쓰임 받는구나.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다 세우시는 그런 응답, 그래서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을 살리고 또한 자기의 가족, 이 가문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자리, 이 고난의 길이 그냥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모세를 보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자,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왕자라는 그 권력과 그 배경과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겁니다. 살인자가 돼서. 그래서 간 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예요. 그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거예요. 자, 양을 치는 인생을 살아갔던 이 모세, 왕자의 자리에서 하나의 양을 치는 그런 어떤 목동으로 살아가는 이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왕자로 있었을 때 나는 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살인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양이나 치는 그런 목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신에 대해서 아마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고난인 것 같은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시키는 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우셔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자기 것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같은 그런 광야길,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 모세를 쓰신 것 같이 여러분도 분명히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에요. 850대 1. 8명도 아니고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승리감 있겠어요. 야, 내 850명과 싸워서 내가 이겼어.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누구의 말에 완전히 꼬꾸라졌느냐? 이 왕비였던 이세벨,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말에 완전히 이제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가져가 달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나를 쫓고 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그런 희망이 없으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여자 한마디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힘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찾아와가지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명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신 거예요. 힘을 주시고 그에게 다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된 일이 있어요? 정말 살만한 어떤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그때가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그러한 귀중한 응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요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불말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그러한 응답을 누린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금의 문제, 지금의 환경, 지금의 어려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정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게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니라. 그 당시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믿으면 죽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회로부터 다 격리된, 이유를 불문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사형당하는 그런 어떤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혼과 죽음의 그런 문제 속에서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런 응답,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뭐가 따른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깊은 시간, 그 오로지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문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체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지의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런 오르지의 그런 시간, 그런 은혜, 그런 여러분 언약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정말 시대적인 응답을 누려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또 알게 하시냐? 내가 혹시 갱신해야 될 거. 우리는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를 내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은요, 계속 이러한 고난, 비슷한 어떤 일들이 나에게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뭘 찾아요? 내 인생의 시간표.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갱신해야 될 것, 내가 받게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게 되면은, 그것을 누리게 되면은 내 인생의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표라는 것은 내가 성숙되어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게 되면 내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뭔가 우리의 어떤 생각이 바뀌고 내 어떤 인생의 삶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충격을 받았을 때 좋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 또 안 좋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축복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오늘 모세 도망자 살인자에서요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완전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전환되어진 거예요. 내 생명을 이제 거둬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가지고 그의 생명을 거둬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엘리야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마지막 사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자를 남기는 그 사명,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이 바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을 완전히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더 나가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것을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을 여러분 갱신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면은 여러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모세와 같이 여러분 또 쓰실 것이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생의 이런 응답을 누리고 이것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누리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인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시대적인 증인,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증인, 그리고 지역의 증인,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지금 학업하고 있는 그 모든 학업들이 뭘 위해서 하는 학업입니까?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시대를 미래를 살려갈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기 위해서 이 지금 내가 학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붙잡고 그 속에서 여러분 인도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학업과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은 경쟁이 아닌 거예요. 경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경쟁으로 우리가 학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친구들을 도우고 친구들을 살려가고 친구들을 회복해가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응답, 그런 증인의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런 어떤 당한 그런 고난 속에 여러분의 갱신의 그런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면은 이제 뭐가 필요 없냐?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연약함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어떤 능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요, 약한 것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가 자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면은, 뭔가 사도 바울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육신적인 어떤 그런 질병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하게 구했다는 그 3번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저기를 따지게 보면은 이것을 위해서 금식 40일을 한번 3번 했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런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그 약함이 너에게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복음이 되고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어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다가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담대함으로 저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환경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는 누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을 도전하시고 그리고 정복해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또 갱신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크게 뭐 복음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 있어요? 지금은 크게 뭐 핍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어떤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은 안 일어나죠. 그러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이 예수 믿는 것 생명을 내놓고서는 예수 믿어야 될 그런 어떤 나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한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런 속에 있다면은 그것이 깨달아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의 그러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의 응답은 뭡니까? 부활 메시지의 응답은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또 무릇 살아서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혹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생명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한 그리고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일어난 생명을 주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 때문에. 그리고 보좌의 메시지. 여러분 보좌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해도 상관없고 어려움 당해도 상관없고 고난 당해도 상관없고 때로는 내가 손해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이 부활에 대한 이 생명이 나에게 없으면은 우리는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조금만 내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금방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든 사람과 관계가 그냥 내 이익 때문에 원수 짓고 단절해 버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손해 보고 하는 그거 여러분 전혀 그런 거에 여러분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복음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거, 복음 때문에 내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복음 때문에 내가 조금 뭐 양보하는 거, 그래 복음 때문에 내가 하는 거라면은 다 모든 걸 내가 다 줘도 된다. 모든 걸 내가 다 양보해도 된다.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른 걸로 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핍박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었던 이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과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더 나아가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갔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실을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 여러분 교회사를 쫙 보세요. 교회사를 쫙 보는 이유가 우리가 역사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또 없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를 살려갔다는 거예요. 시대를.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이 한 사람, 이 복음 가진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또 시대입니다. 섞여가는 시대예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본질을 다 잃어가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왜 부르시고 왜 복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는가? 이 시대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기 위해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응답을 누려가는 증인의 응답을 누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고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회복하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복음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완전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이것을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진짜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은 누구를 정복하고 누구를 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힘은요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도, 내가 누명을 썼어도 그거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힘, 그 아무나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그 힘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그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뭐가 되느냐? 문이에요, 문. 내가 만나는, 내가 하는 일, 그거 모든 것이 다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이 됩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고 전도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꾸 늘 얘기하는 거 237 세계복음화 얘기하는데, 아유 나도 살기 힘든데, 나도 복음화되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그런 또 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안 가더라도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또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열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바로 다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성취되고,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씁니다. 근데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은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 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서 자꾸 우리가 힘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어떤 전도와 선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눈을 열리고 이 응답 속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셔요.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죠.
그리고 이러한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제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재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나와 같은 제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 현장이 보여. 현장. 현장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복음이 없어서, 성도가 복음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는 거, 복음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그 현장들이 보이고, 또 불신자들이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의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것이 정확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물질도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진짜 살리는 그러한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냐? 이제 선교가 보이는 거예요. 선교. 여기에는 237. 237이라는 거는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세계 국가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37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237개 237의 나라의 선교의 그 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237개 나라는 다 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237 나라의 그런 전도, 선교의 어떤 그런 문들을 열어가시고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켜가고 로마를 복음화시켜가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유럽과 더 나가서 세계 복음화에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 갔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럽과 세계 복음화에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게 된 복음 안에서요, 뭐가 보이는? 이제 문화가 보인다는 거. 문화를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문화는 다 흑암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문화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흑암 문화에 붙잡혀가지고 이것이 흑암 문화인지를 모르고 이것을 즐기다 보니까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다 피폐해져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삶에 연결되어서 삶도 다 피폐해져가고 어려움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문, 오직 복음만이 어떻게 해요? 이 문화를 온전하게 살리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살리는 문화로 회복하고 살리기 위한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고난,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캄캄한 내 인생의 그 모든 길들, 그것이 눈앞에 지금 당장 손에 안 잡히고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래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응답의 시간, 말씀의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과 같이 하나님, 오로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환경,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